우리 같이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43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의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심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광송 16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백한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께서 다시 사셨음을 찬송하는 이 부활의 주의 아침, 저희 신도의 권속들이 주님 전으로 올라와 주님을 찬송케 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저 코로나19의 위세가 함부로 꺾이고 있는 이때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 상한 심령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나온 시간에서 늘 돌이켜볼 때에 오직 회개밖에 없는 죄인들이 온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 대신 죽어주신 그 큰 사랑만큼은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한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로 이양되는 시기인데 저희가 보기에 자칫 민주주의의 폐단이 드러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다만 이 나라 이 땅이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량학살이라는 말이 사용이 될 정도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각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애쓰는 생업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속히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 애쓰는 심령들, 오직 저들을 통해 주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며 학업 중에 있는 이들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제대로 뿌리가 내려 50배 100배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로 맺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저들의 생명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저 북녘에 우리 홍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이미 다 예배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곰핍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펼쳐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목들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정 단계 고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깊고 놀라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과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성도들의 드림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한철 장로님, 허연아 원사님,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강건하게 하심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황배 장로님, 김순왕 원사님, 딸 전영신 자매 결혼을 앞두고 우리 주님 앞에 결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세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더욱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있는 자들마다 주님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드리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은 전도용 계란 패키지를 받으셔서 태신자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9일 주일을 태신자 초청 주일로 정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1동 말씀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현재 예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더욱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5월 1일 주일 예배 시에 산불 피해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자훈련 주일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성 권사님께서 모레 허리 수술을 받으실 예정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황배 장로님, 김순환 권사님, 딸 전영신 자매 결혼을 앞두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연옥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회에서 기념품을 준비했고 목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축도는 정연옥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생소하지만 이 시의 첫 대목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구절이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합니다.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시인이 말한 이 4월은 봄의 시작입니다. 봄이 오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다시 살아납니다. 봄이 되면 지나가 버린 추억과 미래에 하고 싶은 욕망이 뒤섞이게 되죠. 봄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땅속 잠들었던 뿌리를 깨워 다시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바로 봄입니다. 이렇게 생명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4월인데 왜 시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오히려 겨울이 따뜻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인이 이 시를 쓴 때가 1922년입니다. 세계가 제1차 세계대전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던 때였죠. 전쟁으로 인해서 900만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영국에서만 90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죠. 5년 동안의 전쟁으로 유럽 대륙이 황폐해졌습니다.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건물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황폐해진 시대를 일컬어 황무지라 이름 붙이고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엇은 서구 사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어떠한 부활의 믿음도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그 중요함과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100년 전 엘리엇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 불렀던 4월이 오늘보다 더 잔인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너무 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지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다가 철수한 곳에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시신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시대라고도 하고 인권의 시대라고도 하는 21세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쟁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무참히 대량 학살당하고 있는데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맞서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핵폭탄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의하고 잔인한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는 이런 사진과 함께 가족이 슬플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어섰다라는 제목으로 코로나의 비극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남겨둔 채 코로나로 사망한 부모의 수가 2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모두를 잃거나 부모 중에 한쪽을 잃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 양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적당한 때에 은퇴를 하고 손자 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노년을 보냈을 텐데 손자 손녀를 위해 갑작스럽게 다시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먼저 떠나버린 자식의 자녀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60만 명이라 하는데 전주시만한 도시 2개 정도가 2년 만에 코로나로 사라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6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주시 10개 정도의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인구당 사망자가 10분의 1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간 코로나19가 가져온 상처와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코로나로 잃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화장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부모님의 손 한번 잡아보는 데에도 몇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마저 버렸습니다. 100년 전 시인 엘리엇이 한탄했듯이 부활의 소망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듯한 안타까움만 가득한 4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본문 가운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외면한 채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서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여성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 새벽 세 여성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향품을 챙겨 무덤에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다급하게 안치하느라 제대로 장례 예식도 치르지 못했기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향품을 시신에 바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가는 길에 무덤 문이 닫혀 있을 텐데 그 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들 여성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곳까지 따라가서 시신을 안치한 장소를 확인합니다. 이제 다하지 못한 장례의 예를 갖추기 위해
향품을 들고 주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이 충성스러웠던 여성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 생각했고 뭘 더 이상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름으로써 마지막 예의를 갖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직설적이었고 명확하셨습니다. 다른 오해를 줄 수 있을 만한 애매한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단어 순서까지 감안해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터놓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듯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정확히 반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 주일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시인 엘리엇이 황무지라 불렀던 그때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한 패배주의와 좌절의식이 온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고 예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으니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불신 가운데에서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마지막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을 내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배웠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는데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버리고 이전에 버렸던 모든 것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던 결기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포기해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그 결단도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떠나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자 따로 그를 부르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음을 알려주시며 베드로에게 새 믿음을 부여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격려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선포된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활의 소망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외모는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국적이나 민족, 출신 지역, 남성인지 여성인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들, 지난 아픔과 고통들, 이 모든 상처들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어떠하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나타내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알고만 있게 하지 마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나시옵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역사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의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로 저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삶을,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동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중보하시며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교회를 올려드리며 백성들을 올려드리며 이 나라 이 땅을 올려드리며 태신자를 맡겨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 신동의 모든 성도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일궈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여 헌신과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가운데, 암흑의 권세 가운데 놓여있는 전쟁의 땅을, 분쟁의 땅을, 억압과 폭압의 땅을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로, 평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사오니
부활하신 주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신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두움과 암흑 가운데 있는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베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정연옥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